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알게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향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토른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 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 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지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 주님께 가리라. 자, 묵기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잠깐 거류하는 사람인데 나의 모든 열조도 나와 같고 나도 열조와 같이 세상에 나그네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우는 양육을 받고 또 이 양육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보호하심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밖에 세상에 노아 방주 밖에 같이 사망밖에 없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주의 사랑의 품 안에 품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렇게 살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그래서 점점 소망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믿음으로 보이는 주님과 그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소망은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떤 땅의 삶이 종말이 있고 짧다는 걸 알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게 인간의 하나님 없는 인간이라는 걸 얼마나 연약한다는 걸 알면서 또 우리의 기간이 손바닥 넓이만큼 짧은 인생이라는 거 알고 언제나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의 시야가 세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세상 속에서도 오늘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말고 현실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현실 속에 영혼을 준비하는 그 영혼을 보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이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 더 눈이 넓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시야를 갖고 관계를 갖고 사는 저희들 되고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연의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 연의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받은 은혜가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지금 이것이 또 잘 시작이 돼 가지고 계속 성정 생활이 계속되고 더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고 더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더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참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도리어 기뻐하고 주님에서 손해보는 것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어떤 세상도 나를 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가 있는 나를 보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마귀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고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세상을 잘 구원해 사용하고 만물도 구원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봉독하고 사도행전 3장 16절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9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입니다. 구약성경 1028쪽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겁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한번 또 우리 15절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6절. 자, 같이 봉독을 해봅시다. 두 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인간병을 고치자, 인간병을 고치자 했습니다.
근데 인간병을 고치는 데는 우리가 고쳐서 불쌍한 자가 아니고 뭐 어떤 자가 돼야 된다고요? 예?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했잖아요. 불쌍한 자는 구걸하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복 있는 자는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또 그거를 만물과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복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누리고. 그래서 오늘 병을 고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고 사는 이분에게만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오늘도 그분에게 이렇게 구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다 보면은 구걸쟁이에요. 저도 구걸쟁이를 했고 모든 사람이 구걸쟁이인데 거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해서 그분에게만 받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앞에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 한 분 앞에 안 받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잠 11장 27절에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잡고 다 힘들어하고 허덕이고 있대요. 지지 못할 하나님이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인생의 행복을 하겠다고, 내가 행복해지겠다고. 근데 애들이 커갈수록 크면 뭐가 좋을 줄 아는데 커갈수록 더더 짐은 무거워지고 고난은 죽지 못해서 사는지 고난은 더해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멍해 더 뭐 누가 나를 할 수 없이 막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돈의 종로로, 자식의 종로로, 뭐의 종로로. 우리 여러분들 종로를 해봤죠? 세상에. 그러니까 좋습니까? 힘듭니까? 근데 그 종로로 돼야 잘 먹고 산다, 좋아진다,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도 들어봤죠? 쏘가도 봤잖아요. 우리 세상 보면 우리 많이 쏟고 삽니다. 언론에도 쏟고 살고, 정치가에도 쏟고 살고, 자식에게도 쏟고 살고, 이웃에 쏟고 삽니다. 근데 쏟지 않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제일 많이 쏘기는 게 누구냐면 자기 안에 옛사람이 자기를 제일 많이 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말이 참 좋은 게 희망 고문이란 말이 좋긴 좋아. 가짜 희망을 주면서 바라다가 맨날 헌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보자. 우리 수경 씨도 희망 고문 당해봤어요? 혹시 지금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희망 고문 말이 참 표현하는데 요즘 좋더라고. 보니까 표현하기가 좋아. 그래, 저도 당해봐서 안단 말이에요. 그죠? 희망 고문. 알겠죠? 근데, 이제 무슨 병을 고쳐야 되느냐 하면은, 구걸하는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자 복종 그분에게 받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안 해갖고 조금 하나님보다도 돈 벌면 된대도 또 뭐 누구 사람을 얻으면 된대도 뭐 하면 된대도 그 모든 자기의 높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있다고 자꾸 그거를 찾으라고 하잖아. 제일 중요한 너가 하면 된다. 마이가 제일 첫 번째 너가 하나님 되면 된다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해보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 엄마 하나님, 남편 하나님, 돈 하나님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또 그것도. 그 하나님보다도 돈이 권세 있는 줄 알아요.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도 남편이 권세 있는 그것도 안 되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그래가지고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땅도 엉겅퀴를 내서 땅에 등골이 땀이 흐르도록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했다 했잖아. 여자들은 또 해산하는 수고를 또 애들 키우고
낳고 하는 수고를 또 애써 살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요, 자, 등골에 땀으로 자녀 키우고 힘드는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안 하면 먹고 살기 바쁘고 바쁘지 않고 자녀 키우고 힘들지 않으면 엄청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깨끗지 않은 사람은 힘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 기쁘게 하겠어요? 더 큰 죄를 짓고 살겠어요? 예? 저도 어릴 때 배웠어.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도 제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배운 겁니다. 그 인간 갖고 아직까지한테 죄를 짓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 죄 짓는 힘을 거기다 다 빼고 더 죄를 안 짓게 하려고 그러는 거래요. 일단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고 자식 키우고 바쁜, 그래도 그게 나은서 괜찮은 사람이래. 근데 좀 괜찮으면 그 힘이 있으면 그거 갖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남을 더 괴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돌이키면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 그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수고를 하면서 그게 자기 구원도 되고 그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구원도 되고, 또 하나님이 더 나를 크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등골이 땀이 조금만, 백무생활 이틀만 일하면 한 달 먹고 사는데 하기같이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하면서 나머지 세상 일은 조금만 해도 되도록 이렇게 또 해주고, 여자들도 자식을 다 키우면서도 그 하나님이 키워주니까 그 남는 시간과 힘을 갖고 복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병이 중심이 하나님을 고쳐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요 사람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거기서 이 사람이 이만큼 됐네. 그 힘 잘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시간도 주고 힘을 줘가지고 복음에 하나님 앞에 일에 쓰게 시간도 주고 힘도 주고 재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강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자식 키우고 사는데 바빠야 그 죄를 안 질까 않겠어? 그래, 맞아. 그러면 바쁘니까 이거 해놓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종노릇만 해야 되겠지. 그럼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우리 요번 채널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 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만큼 시간과 힘과 재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복음에 쓰도록 주겠지. 근데 맨날 바빠, 내 자식 키우는데 이래 바빠 이래하고 그거 먼저 신경 쓰고 그 나라와 그거는 나중에 하겠다 하면 하나님 언제 시간 좀 주세요, 힘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예?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바쁘다고 바쁜 거 먼저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김정민 선생님 바쁜 거 먼저 하면 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그 나라 그걸 먼저 구하는 것부터. 그럼 하나님이 자식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많이 납니다. 네, 요즘 우리 딸도 키우는 애들이 아프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다 뺏겨요. 또 애들이 또 잘 크는 애들은 시간이 좀 뺏기는데 이런저런 일을 저지르면 더 엄청 시간 많이 빼요. 또 뭐.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도 보면은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과 국가 재정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경찰, 법원, 검사, 참 교도소, 국방은 좀 놔둡시다. 그런데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응? 일 처리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벌써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여자는 아이들 잉태하고 키우는 거 수고하는 거 그게 범죄한 값인데 요걸 그러면 달게 받으면서 그러면 내가 요거를 잘 어떻게 그게 나쁜 일이라 그걸 통해서도 또 그 값을 잘 감사히 달게 받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나는 안 날 거야, 너무 싫어.
밥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나는 뭐 그거를 등골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힘든 건데 그거를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했나 생각하면서 하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꾸 이래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그지? 근데 아이 이놈 새끼인데 내 새끼니까 잘 키워보겠다. 자기 혼자 막 일하고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어? 마음대로 잘 커요? 안 커요? 그죠? 사업도 해가지고 뭐 잘 살보겠다 이래도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 범죄했기 때문에 주는 그것도 그거 보면 저주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준 거는 감사함으로 잘 수행하면 더 구원의 도리에 많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근데 거기다 깨달아가지고 그래 이제 먼저 그래서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도록 생활을 착구하고 힘을 쓰면 하나님이 저기 돈 보고 의식주 살아가는데 하는 그 힘과 시간을 좀 덜해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여자들 같으면 자식 키우는데도 좀 많은 하나님 같이 키우니까 좀 많이 시간과 힘을 내서 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데 더 남을 구원하는데 그 일에 더 쓸 수 있도록 시간과 힘과 모든 걸 주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외에도 하나님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문제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오고 뭐가 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지지 못할 하나님이 해야 될 걸 자기가 하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짐 멍에만 매는 데인데 그게 아닌 것들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지가 메고 있으니까 힘들잖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하라는 그 짐을 안 지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할 짐을 지니까 갈수록 무겁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전능자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내가 세상을 바꾸려니까 되겠어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돼요? 예? 아이고 왜 안 돼 마음대로. 우리 안순여 집사님인가 모르겠어요. 안순여 선생님 자식 마음대로 되잖아. 내 자식이니까. 안 된다고요. 참. 그럼 누가 해줘야 돼? 하나님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골 빠지는 거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짐은요, 질수록 무겁잖아요. 그렇죠? 멍에. 하나님이 멍에, 하나님 메어주는 멍에 하면 이게 내 복 있게 하나님이 내 잘못된 주관을 복 있게 자꾸 이끌어가는데 이 마귀가 세상에 주어지는 멍에를 매니까 이거는 원하지도 않는 대로 가봐야 다 망한 길로 맨날 끌려가고 있어. 그지? 원치 않는 데는 안 갈 수가 없어. 맨날 그 멍에 그 운전하는 대로. 응? 그게 구걸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구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그런데 그분도 보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그러면 너 마음이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자, 그 배우는데 조건이 있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 예? 무조건 내 마음대로 자, 우리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참 지혜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의 지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아이고 말은 잘한다 이제. 다 보면 이상하게 자기가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많이 하지. 아이고 나는 이거 아니야. 그래. 신앙 선배, 지도자 뭐 하나님 뜻대로 그게 확실히 하면 두려워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이제 매를 엄청 맞고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게 잘 되는데 또 오래 지나가서 잘 되면 다 잊어버리고 또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 하나님이 그때 가깝게서 자꾸 간섭해 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그나마 그렇게 그 생활 그 정도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을 살살 해주고 그게 싫어갖고 하는 사람 성전 방마당 같이 되는 사람 놔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시편 13편의 기사가 성전과 제단과 간에 경배하는 생활을 하니까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손도 씻고 마음도 깨끗이 했다면 그 정도 그 깨끗한 생활 하는 사람인데, 근데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대. 간섭해 주는 게 맨날 요즘 말로 엄마 맨날 잔소리가 난대. 근데 부모도 말 잘 듣는 자식 잔소리해요, 안 듣는 자식 잔소리해요. 예? 그러니까 잘 듣는 자식 억울한 거야. 왜 나만 잔소리하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하나님도 시편 73편 기사가 잘하니까 사랑해서 했는데 그게 깨닫지 못해갖고 뭐라 해서 종일 뭐라 했어요. 아이고 참 주님 보시기에 참 이게 그 기가 찬 말이야. 근데 그 뒤에 그래도 깨닫게 돼가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달아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게 뭐라고 했죠?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대. 그래 뭐 같다고? 짐승 같대, 깨달음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모르고 또 이게 짐승같이 우매무지하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자 73편에 보면 이래 22절 내가 이같이 물면 짐승이오나 이래 놓고 내가 항상 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주와 함께하니, 이제 이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 줄 알아서 이제 가까이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 오른손 승리의 손을 말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전에는 잔소리 같이 들렸는데 이제는 교훈이야, 그죠?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주님만 나의 기쁨이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님도 나만 기뻐하셔. 아까 스바냐서 봤죠? 나를 볼 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시고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찬송,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죠. 다윗이 그 찬송을 보고 다윗을 꼭 생각해요. 다윗의 제가 말한 게 성경을 아는 선배들이 특색이, 다윗의 제일 큰 특색 하나님 기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저 처음에 어릴 때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내가 합당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다윗은 어떤 자로 변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어떤 상대가 그가 나를 기뻐하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자식이 엄마를 기뻐하면 좋지 않아요? 우리 엄마 이러면 좋지 않아? 참, 엄마도 또 그걸 서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은 사이야. 그건 다 되는, 그건 거기는 뭐 생명도 모두 다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예.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어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고독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모할 대상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닌 누구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 그럼 고독하겠어? 고독 안 하겠어? 고독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하고 좀 해보면 재미가 좀 없는 거야. 좀 재미가 있다가 휙 뒤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가깝고 재미있지. 사람은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정도에서 그 사람에게 뭘 받으려면 사랑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잘하니까 잘해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조건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보면은 사랑을, 자,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해주고 잘해주는데 더 해주고 싶지 또 만족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우리도 사랑인 사람이 되면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고도 더 해주고 싶고 못해서 그렇지 자랑할 것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원수에게도 그렇게 된대요. 그 참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그죠? 자, 그렇잖아요, 그거. 근데 이게 그 세계 안 들어가면 참 이걸 말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가르쳐 보면 꼭 교회 안 되는 사람은 그 세계에 못 들어가니까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 묘할 수밖에 없다고 막
따지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세계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에 못 들어가면 성경 주석가들은 자기대로 주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시야. 세잔하지만 영원한 분기시야. 그래, 제가 이걸 하는 거는 오늘 병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된 게 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모든 걸 주고 받고 이러면 어려운 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또 하나님하고만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은 없어. 또 거기서 하나님하고 맨날 교제하고 사랑하고 재밌는 생활이 돼. 자, 근데 하나님 뚝 떠나서 내가 하나님 주신 현실인데도 내가 이 일을 해결하려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지가 해보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지가 그걸 끙끙대고 해볼수록 지만 무겁지요. 그렇죠? 그 어느새 또 마귀 멍에 딱 매여가지고 이래저래 끌려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 그 모든 현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병도 하나님 주신 거야. 너무 이상한 사람 만나는 것도 하나님 만나게 한 거야. 은혜 기간도 하나님 만나게 한 거야. 그게 다 의미가 있어. 근데 백목사님 이번 여기 설교 보니까 그 공산주의가 와서 막 우리를 핍박했대. 근데 그것도 그 방해 같지만 깊이 보면 우리 구원을 위한 협조자 일치되는 거래. 일치. 그게 우리 위해서 한 거래요. 맞아요? 그럼 힘든 남편도 일치해요? 이거는 우리 어떤 집사님 지금 막 고개를 숙이네. 왜 그런지 나 모르겠네. 여기 우리 남편 힘든 분들 내가 여러분인 거 알아. 그런데 우리 강혜경이는 잘 모를 것 같아. 강혜경이 옆에서 구경만 해가지고 우리 강혜경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 대신에 저기한테 다른 병을 준 게 있어요. 예? 공황장애 병이 있어요 아직도. 아무것도 힘든 게 없으면 살아면 안 돼요. 뭐 하나라도 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할 게 뭐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목사님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돼. 알겠지? 한 개 이상은.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그 공산주의도 우리 이북에 북한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국교가 깨어서 살고 우리나라 깨어서 살더라는데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요즘 뭐 모기 수출 많이 한다고 막 자랑하는데 누가 그런다. 그 북한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방산 수출 많이 하는 북한 덕분이래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좀 미쳤나 이러지만 넓게 보는 사람은 그게 맞잖아요. 맞죠, 그죠? 북한 때문에 그 무게를 자꾸 맞춰서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뭐 이러면 안 되고 어떤 몇 분들은 남편 덕분에 예수 잘 믿게 됐다는 거야. 그 남편 무슨 믿음이 협조 안 하고 힘들게만 하는 남편인데 왜 남편 덕분에 그 사람 예수 잘 믿게 됐어? 이래 하지만 깊이 깨닫고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순년이 맞아요. 안순년이 보고 듣다는 뜻은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알겠지?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죠? 좋은 남편이라 이거야. 그게 이상하다. 왜 좋은 남편이라 하지?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남편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데 없어서 안 될 그 사람이고 없어서 안 될 북한이고 없어서 안 될 김정은도 다 필요해서 그렇대도요. 보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인데 모르는 사람은 막 우습지.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덩어리 남편, 짐덩어리 아내, 짐덩어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지? 근데 예수 믿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줬는데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게 짐덩어리가 아니라 내 구원에 정말로 감사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한 말이 있잖아요. 과거에 모든 게 후회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밖에 없었던데 예수를 알고 참 믿고 나니까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후회가 다 감사, 거기 쓰여졌던 사람까지 전에는 원수 같았는데 도로 말로는 감사하다는 말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써서 나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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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뀌어. 미래도 그동안 맨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앞으로 살 때 어떻게 살까 불안하고 첩첩산중했는데 이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앞으로 걱정이 없는 거야. 점점 새로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환란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까 더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뀌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거야. 또 그걸 우리 옛날 150년에 그 선교사들이 그 주님을 젊은데도 영접하고 나니까 빨리 조선이라는 나라 가서 이 가난한 나라에게 이거 전해주면 이 사람이 금방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또 해서 그 사람들도 와서 전해줬대요. 그렇죠? 그렇죠? 부자 만들어서 행복해 주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강경영 선생님 누구한테 가서 재산 반속 떼어주면 그 사람 행복해지겠어? 안 되겠지.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그게 구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또 모든 현실이 하나하나 하나님하고 하나님 현실을 주면서 오늘 또 이 범죄에서 우리 인간들이 범죄이기 때문에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했고 여자는 해산하고 키우는 수고를 해야 되는 그거를 달게 받아야 돼. 범죄이기 때문에. 알겠죠? 받으면서 살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걸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구원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닫는 거 많잖아요. 자식 없는 게 나아요? 요즘 어떤 페미니즘 여자들 같이 자식 없는 게 나아요? 누가 그래? 아니라고. 강영은 어머니가 그러네. 아이고 자식들이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이고 자식들이 못되게 해도 그러면 구원에 유익돼요? 이상하다 저분은. 저기도 좀 힘든 자식이 하나 있긴 있어요. 내가 알긴 아는데. 다 잘하고 있는데 한 사람 정도가 그런 사람 있긴 있어요. 근데 자식이 다 힘들게 해도 구원에 감사가 될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다윗은 보면 솔로몬 애는 다 힘들게 하는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좀 미쳤어. 그럼 뭐 감사할 거, 완전 저주받은 집안인데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은 다윗은 어떤 그런 가정이 뭐 누가 보기에 자랑할 이런 가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내가 기뻐하고 배우려는 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의 가족들은 뭐 구원이 솔로몬이 된지 몰라도 그 외에 믿음의 자손들에게 큰 유익을 줬어요. 다윗이.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면요. 육신의 자손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맡긴 믿음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알겠죠? 예? 물론 그건 하나님의 양떼지. 근데 일단은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자녀라고도 붙여주지만 그건 하나님 맡긴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그런 것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럼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 그 세상을 잘 사용하는 거. 자, 다윗이 참 그걸 잘 사용했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왜 병들었다는 게 뭐냐는 거 자꾸 말하기 위해서 그래. 어떤 현실을 딱 맞췄는데 힘들어. 왜 이래. 아직도 이게 병이 들어있는 거야. 그것만큼. 그래 이게 왜 좋지? 아까 말한 우리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그 수고도 하나님이 나라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인에게는
필요해서 줬잖아 이거. 어? 또 그의 여러 가지 현실이 신앙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어리면 어린 대로 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현실 근데 항상 자기가 혼자 하고 인간끼리 하려고 하면 다 어려운 거야 이게 막. 나중에 어떤 데면 인간의 한계 속에서 나 혼자가 안 돼. 그럼 누구하고 두으면 될까 했는데 그래도 안 돼. 어떨 때는 또 어떤 과학도 뭐 모두 다 안 돼. 어떨 때는 완전히 인간으로 절망. 이런 것까지 다 몰아가.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하고 살라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살라고 그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 살라고 이렇게 우리는 맨날 가르치는 건데 아직 빨리 안 되니까 첫번 내가 해보려니까 또 안 되고 내가 안 되니까 누가 해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양미영 집사님 얼굴이 스트레스 받는 얼굴 아니야? 안 돼가지고 근데 잘 생각해봐. 근데 그래 오늘 여기서 또 주님이 날 찾아오셨지 이것 같고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또 배우고 또 제일 큰 건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은혜를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또 필요한 세상 거 이것들은 또 받아서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것만 딱 좋은 거야. 그것만큼만. 그죠? 안 주면 없으면 없는 대로도 살 수 있다 이런 믿으면 또 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지 무슨 말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막연한 놈 꼭 돈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만 된다고 가르치거든. 막연하는 것들은. 무슨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어떨 때.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친구가. 어떨 땐 이혼 어떨 때 강제로 막 이혼 안 할 수 없더니 이혼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알겠죠. 보니까. 좋을 수 있어요.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때 이거는 축복이야, 이거는 저주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다윗이 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는다고 딱 믿고 회개하니까 그것도 큰 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둘째 아들도 거기서 회개하니까 더 의인 돼 버렸잖아요. 탕자. 그치? 첫째는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지가 맨날 불쌍한 사람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러니까 둘째는 항상 아버지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살았잖아. 근데 첫째는 맨날 불만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 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오는데 왜 힘들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되겠어요? 왜 맨날 스스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그동안에 전부 다 나면서부터 병든 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 그래갖고 다 인간이 자기는 아예 나면서부터 다 이런 걸 알고 인간이 그렇게 무지하다, 무능하다, 더럽다. 이참부터 그걸 딱 인정하고 보면 빨리빨리 될 건데 그게 인정을 안 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렇다는 걸 해놓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빨리 알잖아요.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뭐 눈멀었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부딪히고 알려줄 때 교훈도 받고 하면 빨리빨리 알 수 있죠. 그렇죠? 빨리빨리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라도 어떤 어려움을 탁탁 타다 줘서 또 실감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빨리 배우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빨리 그래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다. 이 일도 하나님이 주권하신 거다 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이제는 내가 죄지어서 왔다. 누가 막 억울하게 막 갖다 대서 왔다. 이래 하지 말고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왔다. 그래서 원래부터 나는 나면서 안전뱅이고 나면서 눈물 소경된 자고 또 중간에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나서로 같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도 만들고 그렇죠. 어떨 땐 자식들이 그제 그런 병에 걸려서 부모가 고치라고 왔잖아요. 가나안 여인 또 귀신 들린 자의 아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38년 된 병자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이면 38년 된 병자? 자, 김남인 씨, 38년 된 병자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럼 복받은 사람이지. 그래서 고쳤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복받은 사람이라도 그러면 병이 없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예? 그럼 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데서, 그죠?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죠? 근데 얼마 안 가면 조석영도 이런 사람들은 아직 병 낫고 예수님 만나서 성전생활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는데 바리새인들은 맨날 욕심 속에서 고통밖에 없어. 양심의 고통밖에 없어. 그죠? 없어. 이름만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 지금 병 낫나 안 낫나 현실을 딱 올 때, 여러 현실이 올 때 내가 대응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이해가 좀 이제 이 정도 11시간 했으면 좀 이해가 좀 돼야지. 내가 한 번만 한 게 아닌데 중간중간 했는데. 자, 내 어떤 현실에 여러 순서가 올 때 거기에 대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의 병이 좀 많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알 수가 있지. 이제 우선은 육의 병은 그렇다 놔두고 마음에 지금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중심이나 이런 병은 벌써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병이 고쳐지면요 몸의 병도 고쳐집니다. 얼마 안 가서. 이게 그것도 없는데 고쳐질 때는 하나님이 너무 믿음이 어리니까 고쳐주고 이제 그 믿음을 만드는 그 어릴 때의 그 순서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몸의 병도 고쳐져요. 이 여러분들의 그 정도의 신앙에서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 왜? 병 낫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38년의 병자를 하니까 다시는 병이 도지지 않도록 깨끗이 살아라 이래 했잖아요. 더럽게 살면 다시 병이 온대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우선 지금 몸의 병은 또 놔두고 우선 내 마음의 병에 그 현실을 보는 순서가 벌써 내가 힘들어. 벌써 이 정도 되면은 아직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한 분에게만 받아 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야. 뭐 아주 또 타락한 사람들은 병은 무슨 병? 세상하고 뒹굴뒹굴 돌고 노는 게 재밌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 안 가면 세상 사람들도 다 삶에 가다 보면 나중에 피곤해. 그래. 깨달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설교록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저기 이렇게 해놨네. 그래. 세상을 한번 오래 살면은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딱 깨달아지고 들어오게 돼 있대. 오래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좀 어느 정도 밝아지면 세상이 이런 거구나. 솔로몬의 전도서가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대요. 예,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느끼게 돼요. 자, 솔로몬의 전도서 모든 게 헛되고 때문에 헛되다. 인간들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게 뭐 유익한 거. 자, 모든 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그게 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예? 우리 김영 집사님하고 안영자 집사님만 느껴지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뭐 벙벙한가 보다.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현실이 왔을 때, 나의 현실이 왔을 때 내가 여기서 주님이 현실을 줬지, 나를 위해서 주었지. 아까 어디에 나와 있노? 우리 이사야서 몇 장이지? 봉도한 그 장에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여인이 젖먹이는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릴 수 있냐? 그 여인이 아이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대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가 나는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단도 칠 수 있고 뭐 달라는 거 안 줄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는 것도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모든 현실을 내 아는 대로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알겠죠? 그 아이가 우는 게 왜 울어요? 자기 좁은 생각이 안 맞다고 막 울어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 근데 자기 마음에 맞아. 근데 아이들 그 마음에 맞는 것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달라고 막 울어도 안 주는 것도 있잖아요. 주면 안 되니까. 칼 달라면 줘요, 안 줘요? 정원이가 달라면 안 주지. 그럼 막 울어대죠, 뭐 어떻게? 그래도 안 줘요. 못된 할머니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면 이거 안 될 걸 막 달라고 막 밤새 기도하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요. 무관심한 거요.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옛날 복음 찬송에 거절도 하나님 사랑이래. 그래가지고 거절도.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자꾸 말하는 거는 모든 현실이 압니다. 나도 현실을 당하다 보면 어쨌든 마음이 안 맞고 좀 속이 상하는 것도 다 있어요. 왜? 어떤 나라가 돌아가는 거, 어떨 때는 교회가 돌아가는 거, 공예가 돌아가는 거, 어떤 교회들 하나 하는 거, 또 어떤 내 주변에 내 주변에 가족들이 그러는 거,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해요. 야, 벌써 또 이것도 내 주관대로 생각하고 있네. 이게 다 나한테 필요해서 그렇지, 내 구원에? 그렇지. 그럼 여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시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이게 이래 되면 좋을 건데 왜 이래? 이러면 마음이 뭔가 이래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나라가 돌아가는 꼴도 내가 원하는데 이래 되면 좋겠다는데, 근데 나중에 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마음에 안 맞을 때마다,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여기서 꼭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한테 이래 했겠지. 그건 거의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안 맞다고 마음이 스트레스도 오고 짜증도 나고 저도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순간. 순간인데 아니지. 또 이렇게 고칩니다. 고칩니다. 제가.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합니까? 우리 한번 물어보자. 저기 김정자 집사님 어떻게 해요? 짜증나면 왜 저래? 그놈 새끼 이루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왜 저렇게 했지? 이렇게 해요. 얼굴 보니까 욕을 하는가 보다. 김영임 집사님, 우리 김정자 집사님 욕할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할 분이에요. 대답을 못하지. 내가 그 걱정에 대답하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저도 이 사람 앞에 표정하는 속으로는 막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거 보고. 근데 얼른 하나님께 딱 하면 마음 속상한 게 싹 없어져. 저것도 좀 하나님이 뜻이 있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공예 일 같은 것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회 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 맞다고 짜증내면 그거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특히 내하고 관계된 일은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거 이게 진짜 신앙 해보는 사람들 이게 실감이 가는 겁니다. 자, 살다가 보면 나라 일, 또 교회 일, 또 가정 일, 자식 일 안 맞는 거 많아요. 거의 다 아멘이 돼요, 현실들이. 우리 강효경 선생님 믿음이 좋다. 다 아멘 되는가 보다. 아니야? 그럼 답답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달라고 이 일을 내 원하는 대로 만들어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필요해 줬는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 생각을 해요. 고쳐달라고만, 현실을 바꿔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필요해서 내게 줬으니까 한번 여기 하나님 뜻 찾아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제가 한 번만 계속하는 건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깊이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김준호 씨는 알겠죠? 예?
김정일 목사 이제 확실히 배워갖고 해야 됩니다. 우리 김정일 목사님은 용감하고 뭐 성격이 급하게 가지고 아마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한번 싹 나올 수도 있는 분 같아. 근데 그건 뭐 좋기는 좋지. 그래도 어떤 사람이 얌전을 딱 떨면서 속으로는 딱 그러면서 아닌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뭔가 안 맞아, 생각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자라가는 게 안 맞는데 얼른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이거 알겠죠? 그래서 힘은 드는데 얼굴은 평안한 거야. 왜? 저렇게 힘든데 왜 저래? 그 사람들이 힘든 게 있어야 볼 그런 사람인데 내가 자꾸 자라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힘들지도 않으면 이건 사람이 감각이 옳고 그런 것도 뭐 은혜도 모르고 그냥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란 말에는 뭐 화가 나겠어요. 뭐 부담이 오겠어요. 그것도 부담도 없고 화도 나는 것도 없어. 말을 못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옆에서 우리 모르는 외국말을 배우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욕하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 와서 설교를 들어도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 시험 들 것도 없고 뭐 소망도 없고 그래. 알아들으니까 화도 나고 참 뭐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그 정도. 사람이 그 정도는 그 정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까지도 내게 나를 위해서 한 거지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때마다 나를 고치고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안 믿어. 근데 그런데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나를 무시하는데 또 뭐 이래 되면 내가 돈을 손해 봐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무슨 말이 있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요 못 참는 게 있대요. 뭘 못 참는? 내가 새벽기도 때한테 들어본 사람 알 거다. 예? 예? 뭐? 어이구 집사님 돈 손해 보는 건 못 참는데 우리나라 좌파들이 돈 손해 보는 건 못 참습니다. 근데 이 어떤 정말로 이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뺏기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걸 그러니까 못 견딘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뺏겨도 불의는 못 참는 사람도 있대.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 더 넓게 하나님을 손해보는 거 못 참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손해보는 건 괜찮아. 근데 돈 손해보는 건 안 돼. 내가 좀 억울한 말들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도 뭐가 없어! 막 이러는 사람 있잖아. 그때 화가 나면. 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막 화가 올라가니까 하나님도 뭐도 없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김영민 지사님은 하나님 손해 못 참잖아. 그죠? 자식 손해 보는 것도 있고, 그래도. 그죠? 맞아. 네, 그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손해 보고 구원 손해 보는 건 못 참아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좌파들은 뭘 못 참아요? 돈 손해 보는 건 못 참는데 애국자들은 그것들 조금 낫다 그런 것들은 그지?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거 실제 신앙생활을 시키려고 병 구걸 안 하고 하나님께 받아 사는 걸 실제로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내가 왜냐면 어떤 저기 구걸하는 거는 피조물 외에 다른 데서 받는 거고 복 받는 거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받는 거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만 하면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적용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내가 이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 찌질한 설교같이 들릴 수도 있어. 멋진 설교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2인자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졸아버리나. 왜 저러노? 이제 목사님 다 내 아는 설교를 또 한다고 해서 저러는가 보다. 알겠어. 그래. 먼저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그러니까, 자, 한번 다 봅니다. 제가 이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자, 어떤 현실이 왔는데 뭔가 속이 상해. 답답해.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니까 그거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 이 현실이 하나님이 다 만든 현실인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 곧 우리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협력해서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구원을 이룬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대로 하면 오늘 이 현실이 또 왔어. 그럼 이 현실도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막 김정은하고 나 우리 상관없지만 이제 뭐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가족 문제니까 뭐 그런 걸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마음이 안 맞는 거야. 또 어떨 땐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안순현 씨 남편하고 문제는 억울한 게 많죠. 섭섭한 것도 보다도 억울하고, 자식들 문제는 억울한 것보다 섭섭하고, 그제? 어? 우리 강경 얼굴을 보니까 섭섭한가 보다. 섭섭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뭐 인간의 감정이 세밀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올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야 될 건데 뭔가 그거에서 하나하나 주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그걸 뚫고 가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체험하고 새로운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점점 자라나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맨날 사람만 보고 현실만 딱 내 아는 대로 지식대로 맨날 화도 내고 섭섭다고 하면 맨날 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김영민 씨 맞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살면은 그 십자가로 탁 통과하고 나면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의 사람으로 딱 자라잖아. 그치? 그치? 하나님을 더 알게 되잖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일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잔잔한 하루의 일 속에서도 한날 결혼 그날에 족하다고 돼 있잖아. 하루만 잘하래. 하루에 연습을 해보래요. 그거. 그러면 이래 살면 하루를 이래 살면요 힘이 많이 들고 재밌어요. 그냥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도 힘을 쓰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굉장히 동행을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힘써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게 큰일이에요. 제일 큰일이 뭐냐면 국회의원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제일 중요하고 큰일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이 현실 이거 하나님이 줬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왜 줬지? 나를 사랑해서 줬지? 그러면 여기 하나님 여기 죄 짓지 말라고 하네? 죄 안 지어야지. 그럼 인간의 사랑하라고 하네? 사랑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래갖고 뭐가 된다고 그래. 하나님을 그게 계명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래 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축복으로 또 해준다는 겁니다. 그게 일을 만드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내게 모든 걸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방편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 베푸는 자가 기뻐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은혜 받고 요한복음을 읽고 그날 저녁에 은혜 받았고 제일 큰 게 하나님의 은혜다. 또 그분의 사랑이다. 이게 평생 제가 안 잊어져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는데 거리끼면 안 된다. 내가 그 감사해서 또 은혜를 아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야. 사랑이라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했다고 하니까 고도가지가 않는 거야. 어디든지. 그렇죠? 응?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내 기쁨 대상이 있다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나를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예? 재미없잖아요. 근데 홍순애 집사님 누가 제일 기뻐해요? 예? 누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지. 그거 목사님이 세뇌시키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또 그러면 홍순애 집사님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자기도 하나님 제일 기쁘죠. 예, 그래. 서로 그런 관계야, 우리는. 그래. 그러니까 매일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해보면은
아가서에는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 보면 아가서 2장에 그 이제 산을 넘고 작은 산을 넘어 내게로 오시는구나. 빨리 오고 싶어 갖고 주님이 작은 산, 보편적인 어려움, 큰 산, 너무너무 힘든 어려움, 환난,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탁 기다려 보니까 주님이 빨리 더 큰 사랑하고 내게 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무 밋밋함 그런 걸 몰라. 알겠죠? 뭐 밋밋함 몰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순서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하는 순서가 내 힘으로는 절대 안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서 주님과 연애하고 믿어갖고 되는 그 힘을 써서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할 때 그 큰 환난이야 그게.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더 좋아. 그 기회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문제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야. 그걸 통해서 뭐 어려울 때는 왜 어려워? 아이고 섭섭산중이야 뭐 이래 하겠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아가서를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하고 대표적인 게 그 마주야 마이아면 여러분들 잊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우리 기도를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나는 지금 왼손으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른손으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에서 환난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분과 사랑하고 지내고 있는데 나를 부탁하는데 이 환난이 끝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원하는 때 사랑하는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그냥 놔두게 놔둬라. 그 환난이 좋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을 더 배운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밖에 바라보고 의지할 게 없잖아요. 내가 할 것 같으면 내 힘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누구하고만 다 하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하면 힘이 안 들겠죠. 쉽게 내 짐은 쉽다 했잖아. 그렇죠? 쉽고 가볍다 했잖아. 또 그럼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분을 알게 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사는 게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들? 예? 다르지. 이래 갖고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는 더 좋죠, 그거보다도. 그죠? 그 준비를 지금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알아야 이 성공한 거지. 세상은 힘들고 하늘나라만 좋다. 물론 하늘나라 더 기대가 돼야 되죠. 그 찬송가 우리 85장 새 찬송.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저래. 생각해도 좋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사실은 더 주님을 사모하게 돼.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면 거기 가면 아이고 실력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별로 없대도요. 알겠죠? 예? 물론 하나님이 세상을 힘들게 만드니까 그나마 빨리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어 이렇게는 하지만 저 더 복 있는 사람은 땅에서도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같이 삶을 이래 되는 이게 천국이네. 여기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겠죠? 응? 왜? 땅에서 고난도 많이 당해봐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여기 때문에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도 크게 느껴보게 만들어요. 알겠죠? 예? 그래야 하나님께 연결의 생명을 그 귀한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복 있는 사람 환란이 있어요. 연단이 꼭 있어요. 연단이 없고 환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홍순애 집사님 환란 많이 받고 연습 많이 하는 거 좋아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렇게 약한데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보다. 근데 저 홍순애 집사님 보면 이런 생각이 나. 변모사님이 이정 때 보니까 아주 잘나고 배짱이 좋은 목사님들은 다 실패하고 조그마한 목사님들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고 맨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자기 의지 갖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했던 그거 갖고 감사하고 살아놓으니까 다 승리해버렸는데 배짱을 갖고 막 이랬던 또 풍채도 백장 있는 목사님들은 의지 갖고 하니까 안 되는 순서가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신사참배해 버렸대.
손야가 목사님 조그만하대요. 변무사님도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사람이 도리어 어떨 때는 하나님만 평소부터 의지한 게 있으니까 그 환란 때도 그거 갖고 하면 숭례하는데, 뭔가 의지가 있고 잘난 척 막 강한 것 같은 사람들, 인간의 의지 갖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인지 의지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만 환란이 떠오니까 의지인지 믿음인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로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실패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신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병 고치는 거, 이 내가 현실을 딱 만났을 때 벌써 고도가 다 힘들다. 그 잠깐은 정상인데 계속 힘들어서 쩔쩔매고 고통당하면 이게 아직 병이 안 고쳐진 거야, 그만큼. 근데 조금 근데 그게 전에는 그 이제 안 고쳤는데 한 하루 만에 그래도 하나님 찾았으면 그거만큼 고쳐진 거야, 그렇죠? 몇 시간 만에 고쳐지면 그거만큼 또 고쳐진 거야. 한 시간 만에 찾았으면 그거만큼 고쳐진. 즉시 잠시는 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뻔뻔히 많이 고쳐진 거야. 잠시는 있는 순서는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1장이잖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래 돼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 아니까 이게 이렇게 기쁘게 여기야지. 기쁘게 여기는데 그래도 너무 힘든 그 순서는 또 그 근심이 되겠죠. 그러자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이제 원리는 아는 거야. 그래,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또 배우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아는 사람은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사야서 어떤 현실을 만나 두려워 말아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놀라지 말아라. 또 뭐래요? 굳세게 해준다. 도와준다. 근데 그 앞에 그 밑에 조금 밑에 14절에 보면 우리를 지렁이 같은 여호와 이래 했어요. 아주 나는 벌레 같은 아주 지렁이가 힘없는 놈이다. 뭐 이래 한다. 지렁이 같은 여호와. 너가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했어. 아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렇게 했으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대요. 나도 머리털 몇 개인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참 그렇게 나를 세밀히 알고 사랑해 주신다. 믿어야 됩니다. 참새 2마리도 하나님에 팔리는데 그것도 떨어지는 하나님 허락하셔 떨어지는데 너같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너를 상할 수 있느냐.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상하지 못하. 하나님의 허락에서야 마귀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마귀는 건드리지 못해요. 알겠죠? 내가 안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건드리지. 참 믿음이라는 건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믿고 그 다음 회개하고 그 다음 성전생활하고 이 순서 말하더라고. 이때 믿으래. 오늘 이 현실 주님이 줬다. 너를 위해서 준 건다. 믿으래. 그 다음 그 믿지 못한 데 대해 회개하래. 두려웠던 데 대해서 회개해야 되겠죠.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근데 왜 두려워 안 할 수 없는데요? 막 이러고 내가 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또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또 무슨 생활 하라고요? 성전생활 계속 하래. 믿으라고. 그리고 또 위로의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심판을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인간이 연장하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 촛불이 꺼질 것 같이 희미한 그런 우리. 또 상한 갈대같이 딱 치면 부러질 만한 이런 우리들인데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갖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데요. 다 꺼져가는 심지 꺼질 만한데 끄지 않는데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심판에 이길 때까지 우리를 잘 보여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연장해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이사야서
49장 14절에도 나오잖아요.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버릴 수 있고 태어난 아이를 버릴 수 있겠느냐. 인간의 사랑으로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데 나는 안 버린다. 그분이 꺼져가는 심지어를 끄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이사야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바로 그 앞에 11장 29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말이 있고, 그지?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까지 세신받아야 했다는 그 16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 가운데 보내갖고 우리를 그 마귀가 덜덜한 데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요. 저는 12장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권능을 많이 베푼 12장 20절이 16장 20절이가 12장인가? 12장 20절이 아니고 몇 절이야? 큰 권능을 베풀었다는 게. 누가복음인가? 가만 있어. 마태복음 11장이네. 내가 그 11장에 11장 20절. 1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다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마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받아도 회개를 안 하는 그 고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봤어도 참 그 여러분들 자신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같이 그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손이 와서 역사해 준 겁니다. 알겠죠? 내게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남 표적만 봐서 안 될 때도 있어요. 물론 보기 넣어서 남 표적도 보지만은 우선 내가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몸의 병이 낫다, 마음의 병이 낫다,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이 내게 와서 그 병 자체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역사했다는 걸 기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네. 이거 기중해 봐야 되고, 그렇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이거 너무 하나님의 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깨달음 준 것도 너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참석한 것도 귀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귀하게 보라 이거야. 근데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를 안 해. 그렇다고 우리가 보면 권능을 많이 받은 비례적으로 회개를 합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가운데 회개 안 한 사람도 있고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망하는데, 그래 고라신 베세다가 많은 권능을 받았는데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면 벌써 회개했는데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가버나움 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하신 곳이거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했어. 높아. 만약에 가버나움에 했던 일들을 소돔에서 행했던 소돔이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를 많이 하나님 쏟아 부었는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두려워 떨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나 은혜를 다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받는 거고, 은혜를 많이 베풀면 받는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래도요. 아시겠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불러준 거 감사하고, 오늘 또 말씀 들을 거 감사하고, 깨닫게 조금이라도 나는 누구같이 깨닫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를 깨달으면 좀 귀하게 여기면 또 하나, 그 사람에게 또 하나 주는 거예요. 누구같이는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돼.
지금 그것밖에 안 될 사람이 그것밖에 깨닫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깨달으면서 귀하게 여기야. 부스러기. 배웠잖아요. 자, 오병이어의 부스러기 걷었어요? 버려버렸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말씀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런 권능을 많이 베푼 고을들이 회개 안 하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시시하게 이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귀중 여기는 사람들은 겸손해서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같이 지금 11시간 일을 했는데 또 계속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거 뭐 부스러기 또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계속 성전 생활이 될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아이고 너희 그 말 소돔에 두로 시돈했으면 더 나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두로 시돈 저기 소돔에 가서 전하면 그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41분까지.